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전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만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제단도 주님께 우리 모든 것 맡깁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 주님께서 풍족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기도 주님께 드리고 아랠 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하는데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성도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성도들, 그 모든 성도들 마음 하나하나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 어려움을 주님께서 잘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픈 사람 치유해 주시고, 마음에 병든 사람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 의지하며 성령님만 바라보며 그 능력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는 얘기가 계속 뉴스를 통해서 있었는데, 유지하기로 하면서 중대본의 말에 의하면은 이제 핀셋 방역이라고 그래서 좀 뭐랄까요, 2단계긴 2단계인데 그런데 좀 더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좀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방역 조치를 그렇게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배 인도할 때는 마스크를 늘 벗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3주간 5월 2일까지 또 연기가 됐어요. 이 단계가 연기가 되면서 이 핀셋 방역이라는 것과 그리고 개인 실내에서도 어떤 경우라도 꼭 마스크를 쓰게끔 그렇게 또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배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좀 보실 때에 또 말씀을 들으실 때에 조금 거부감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잘 지키는 의미에서 앞으로 이제 예배 가운데 저도 마스크를 쓰고 말씀 전파하고 또 찬양 인도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보실 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런 의미를 좀 생각을 해주시고, 저의 모습을 좀 이렇게 보시고 그 모습에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구약성경 174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말씀 구약성경 174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수량을 회막문 여호와께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빚제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주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하나님 음성 듣고 그 음성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말씀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에요.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 언약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그들의 삶의 규범, 종교적인 규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배워갑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9장 말씀도 율법에 관한 내용들이 여러 등장하는데 일반적으로 사회 규범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알려주시면서 그 가운데서도 이것이 개인과 개인 그리고 혹은 가정과 가정 이스라엘 백성과 거류민 또 세대와 세대 연령과 연령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회 규범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헌법과도 같은 것이죠. 이웃과 지내면서 그 원만하게 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규례를 만들어 놓고 지켜야 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하나하나씩 친절하게 다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회 규범에 대해서 말씀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게 단순히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살아가는 법과 그 안에서만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인 규범을 지키는 그런 내용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데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보실 때에 눈에 띄는 몇 가지 말씀들이 좀 생각이 나실 겁니다. 먼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역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을 좀 반대로 다시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범들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세상 살아가는 지혜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고 또 누구에게 영광을 올릴 수 있겠는가, 이런 어떤 영적인 목적도 같이 있다라는 것을 늘 염두하시고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레위기 19장 말씀도 참 다양한 사회 규범들이 나오지만 가만히 지켜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례들, 혹은 공동체 안에서 도덕 규범, 또 다른 나라 사람들, 거류민이라고 오늘 표현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방인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이방인이나 가난한 자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 또 재판을 할 때에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역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성관계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풍습과 관련해서 공정한 상거래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규범처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규범에 이르기까지 이런 모든 규례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역시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십자가가 될까? 우리가 전에 시간과 관련된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흐르는 시간은 크로노스, 이렇게 일반적으로 흐르는 크로노스. 우리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들 새벽자는 싸우시려면 몇 시에 일어나세요? 보통 한 4시쯤 아마 일어나실 겁니다. 그래서 씻고 또 단장하고 이렇게 오시겠죠. 그렇게 시간을 보는 거예요. 4시가 됐으니까 일어나야겠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거리가 걸어서 몇 분 혹은 차로 이동하면 몇 분, 이런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고 시간 맞춰서 또 움직이시죠. 여기 오셔서 또 새벽제단 쌓으시면서 오늘은 주일이니까 6시 반까지 새벽기도 하고 그렇게 다시 댁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셨다가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참석하시기 위해서 또 오시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보는 게 시간이잖아요. 시계를 보시면서 그 시간에 맞춰서 행동하는 그 시간, 그게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냥 쭉 흘러가는 시간. 그런데 세상에는 크로노스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섭리하는 그 크로노스 시간 안에서 나에게 특별히 섭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카이로스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시간의 개념으로 볼 때도 이게 십자가다. 왜냐하면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수직적인 시간, 이 수평적인 크로노스 시간과 수직적인 카이로스 시간이 만나는 자리, 그 자리가 내 삶에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그런 순간이 된다는 것에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모양새가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함이 다 있는데요,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았는데 이제는 저 십자가가 그 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영원한 구세주됨을 다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율법의 의미에도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이게 수직적인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계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법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규례와 사람과 사람이 지켜야 되는 규례, 이게 또 만나는 거예요. 여기가 그 모양새가 또 역시 십자가로 나타나는 겁니다. 수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수평적인 사람 사이의 관계, 이 모든 것이 만나는 자리,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그냥 이렇게 율법에 대한 내용들만 알려주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은 은혜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 의미를 이렇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기도 십자가가 있었구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율법이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 율법의 완성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 하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통해서 완성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증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장 말씀에 나와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로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갈 때 나타나는 그 관계, 그 사랑의 관계, 이게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변화와 이 정체성, 의미들을 오늘 이 레위기 19장 말씀에서는 이 선민 의식에 대해서 또 잘 생각나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존재 목적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들을 좀 깨달을 수 있을까?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법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런 관계,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가 참 놀랍게도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내용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관계의 첫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였죠. 그 내용이 오늘 다시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거룩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삶의 첫 출발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내용으로 주신 내용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모든 대인 관계에서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뜻을 잘 알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은 자녀에게,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 관계를 세워나가고 그 은혜, 그 내용을 우리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장수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남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어느 교회를 가든지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 이뤄가는 삶, 나만 우리 부모님들만 잘 믿고 잘 살아가셔서 천국 가는 거, 그걸 원하는 게 아니시죠. 우리 자녀들도 잘 되길 원합니다. 자녀들도 천국 가야 합니다.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의 믿음을 잘 물려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훈련하고 양육해야 된다라는 목적이 여기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부모를 잘 섬기고 또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남길 수 있는 그런 관계, 이런 관계가 잘 나타나는 가정이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요즘 자녀들, 우리 아이들 기르시기 힘드시죠? 예전 같지 않으시죠? 예전에 한참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린 시절 우리나라 부흥 발전하고 또 경제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막 그렇게 애쓰셨던 그때 그 시절, 저희 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아주 어릴 때죠. 제가 태어나지도 않을 때죠. 그때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 그분들의 노고가 지금 이제 열매로 나타나는데
우리 자녀들이 몰라요. 아는 자녀들도 있겠지만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6.25 세대라든지 아니면 경제 개발 도상국에서 이제 경제 대국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헌신하시고 힘겹게 살아가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 잘 모릅니다.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자녀들이 그렇다고 아주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화적인 차이, 경험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죠. 아무튼 그런 관계에서 우리 부모님을 향한 마음들이 자녀들 삶에서는 이런 하나님 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훈련들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우리 부모님들께서 또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 교육이다. 신앙 교육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철저하게 예배 교육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실 수 있어야 하고, 또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는 교회 학교 교육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이런 영적인 삶의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은혜, 처음에는 이제 철없을 때니까 잘 몰라요. 철없을 때는 뭐 부모님 없어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어떤 자녀들은 나중에 커서 한다는 얘기가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요딴 얘기나 해가면서 하여튼 부모님 마음을 쏙 긁어놓고 힘겹게 하는 자녀들도 꽤 있어요. 그렇게 부모님 마음 때로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런데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철이 듭니다. 내가 얼마나 부모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살아갔는가. 부모님과 내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세대 차이 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의 내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헌신하셨던 것들이 이제 남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죠.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오늘 레위기 19장 말씀에 의하면 그게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짤막한 명령 안에 들어있는 엄청난 내용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 속에서 첫 번째로 지켜야 될 부분이, 그래서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그 속뜻에는 역시 부모님도 자녀들을 신앙으로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관계,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안식일,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7번째 날 쉬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7번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이다. 근데 뭐 단순히 쉬기만 한 게 아닙니다. 그날 예배하는 날로 삼고 또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날로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나중에는 이제 하나의 거칠애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기 시작했을 때에 이것이 좀 폐해적인 모습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원리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었고 모든 나라와 또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얼마나 필요한 제도였는지 모릅니다. 그 역사를 이렇게 한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특히 또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양 문물 그리고 가치관, 문화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그때 이 조선시대 구한말인가요? 그때는 뭐 이 개념이 없었습니다. 쉬는 날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죠. 우리가 지금은 한 주 그 첫날 일요일이라고 하지만,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 한 주의 첫날 주일, 그 주일을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삼고, 그래서 쉬는 겁니다. 우리 하는 일을 쉬고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우리의 습관을 잠시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예배하는 날로 집중하는 건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쉬는 날 개념으로 정착이 된 거죠. 그게 이제 주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쉬는 날을 먼저 갖고 그리고 회복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일터로 나가고 또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했을 때 훨씬 일의 능률이 오르고 그리고 그런 그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뭐 스트레스,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무한한 장점들이 있다는 걸 그때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정착이 된 것이고 지금 시대에 와서는 이제 토요일도 쉬게 되는 그래서 주 5일제가 이제 많이 정착이 됐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사람들의 삶의 질이 한층 더 좀 높아졌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쉬는 날이고 여가를 즐기는 날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는 내 삶을 멈추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 이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정말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처럼 급박하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칫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볼 수가 있으니 이러한 바쁜 일상을 내려놓자. 하나님도 쉬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잠시 쉬게 하자. 그리고 쉬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되는 게 내용이 아니에요. 전 인류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키리라는 말을 통해서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로 삼고 하나님 명령으로 여기시고 그렇게 지내셔야 합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주일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주중에 좀 쉬셔야 되는 그런 특수한 환경들이 좀 있으신 분들도 꽤 되시는데 아무튼 우리가 또 생업을 또 안 할 수 없으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영적으로도 좀 안타깝지만 뭐 어떻게 생활 형편에 따라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주일은 하나님께 지키는 날이다. 주님의 날이다. 성일로 지켜야 하고 성수해야 된다는 것을 이 안식일 개념과 함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식교에서 말하는 안식일 개념, 주일 개념과 좀 틀리죠. 우리는 본래 이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 부활하신 날 주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을 우리의 새로운 그 새 창조, 부활을 경험하는 날로 삼으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예배하는 날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우리 안에 채워놓고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이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뭐하러 저렇게까지 하나, 쉬는 날 좀 쉬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뭐하러 새벽까지 나오고 뭐하러 주일 오전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하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춰 있습니다만 뭐하러 또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도대체 하루에 예배를 몇 번 드리는 거냐고 막 그렇게 핀잔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시는 은혜가 우리 한 주간의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 첫 번째 대상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또 목적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그 영적인 관계 이런 걸 보면서 다른 민족들도 배우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도 깨달으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류가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여야 되고 그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 선민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도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화목제 희생 제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이 화목제를 통해서 받으실 때 기쁘시게 받도록 드리라라는 명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보셨던 그 한글 개역판 성경을 보시면 연락하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연락하시게 하라. 연락하시도록 드려라. 이 연락한다라는 게 기쁘시게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연락되도록 드리기 위해서는 정해진 의식과 거기에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제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혹은 감사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지만 속죄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속죄의 의미예요. 나는 죄인이고 내 죄를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면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 또 역시 어떠한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주는 규례가 있는데, 그게 함께 그 제물로 드려진 그 제물을 함께 먹는 겁니다. 제물을 바칠 때 짐승을 바치잖아요. 이 짐승을 바치는 과정에서 이 짐승의 살점 그리고 짐승을 바치면서 나오는 그런 부산물들, 이런 것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하나씩 구체적인 규례들을 주셨지만, 여기에 이 짐승을 또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드리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오늘 규례를 하나하나씩 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희생제물이 감사와 관련된 희생이 될 때는 당일에 먹어야 했고요, 서원이나 또 자원하는 희생이 될 때는 이틀 안에 소비해야 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도 말씀해 주시는데, 이 식탁 공동체라 하죠.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식탁 공동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지켜야 될 규례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사람들 사이에서 또 지켜야 되는 도덕적인 표준과 사회 규범들이 이제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배려하라는 말씀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추수할 때 이 밭이 있으면 밭에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아라. 그리고 거두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이삭이 있는데 그거 아깝다고 주워가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남겨놓은 모퉁이와 남은 이삭들을 이 가난한 사람들이 거두어서 그것을 양식으로 삼을 수 있게 하라는 뜻입니다. 포도원에 추수를 할 때도 포도 열매를 다 줍지 말라 하셨고요. 이 모든 것이 이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함께 살기 위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칙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목축업이 주로 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농경 사회로 정착하면서 이 농경 사회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으로 또 남게 되는 겁니다. 땅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이런 것에 있어서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해야 된다. 그렇게 규례를 정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압제와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적질하는 것과 속이는 것과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거짓 맹세, 또 이웃을 압제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인데, 이런 행위는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 하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새 창조를 입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인생임을 늘 명심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할 수 있는 결단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스가랴 8장 17절에 보면요,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 경험으로 해도 되겠다 판단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셔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가감없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기 가감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생각을 포함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대 신학자들이나 우리 목회자들도 말씀을 전하고 또 성경을 가르칠 때 거기에 때로는 그 시대가 요청하는 그런 요구사항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적용하기 앞서서 진짜 이 성경의 참된 의미는, 본래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거를 먼저 알고 그렇게 깨닫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가끔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그저 현 시대에 나타나는 모습에만 너무 맞춰서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 가감 없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가감 없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늘 우리 성령님 의지하고 그런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냥 말씀을 단순히 보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간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이렇게 하나님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게 맞다, 하지 말아야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사회 규범 중에 또 나타나는 내용, 공정한 재판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내용으로 또 정리를 해주셨어요. 재판관들이 재판을 할 때 공정하게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을 이 규례와 법도로 알려주신 건 뭐겠습니까? 그 권력이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권력과 사람의 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심판하실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 공평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맞냐 틀리냐, 공의로운 하나님 보실 때에 정직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모든 인생들도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거나 뇌물을 받거나 판결을 왜곡시켜서 굽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공정한 재판을 목적으로 삼는 이유가 뭐냐면 이웃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웃들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결국 이 모든 것은 진리를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법도이며 생각이며 뜻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 여기 이 불의라는 것은 진리를 막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경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불의가 우리의 삶에 판치지 않도록, 또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깨닫고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금지 도항들이 또 여러 개 나오는데요, 큰 두 가지 주제로 정리를 해보면, 먼저는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삶.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율법을 알려주시고 정리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이유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구별된 삶. 먼저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레위기 말씀이 이제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인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한 지도자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는 것까지가 자기의 사역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온갖 우상들과 또 타락한 문화, 죄에 관한 문화 너무나도 많은 것이에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그 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진멸전을 펼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거기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종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쉽게 오염당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리 이 율법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알려주고 계셨냐면, 동물, 식물, 옷감 이런 것들을 다른 종류와 혼합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의미의 뭐 타당성 이런 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모습을 보면서 동물은 다른 종류의 동물, 또 식물도 다른 종류의 식물과 함께 밭에 심는다든지, 아니면 옷감을 서로 다른 옷감, 다른 성질의 옷감을 가지고 그렇게 직조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하거나 또 그것이 뭐 어떤 다른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모양새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과 혼합된 민족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경고하는 말씀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을 또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또 은유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모습이 필요할 때도 있었죠. 특별히 음행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 죄를
죄에 오염되기 쉬운 그런 환경과 문화 속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강력한 권고의 메시지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지켜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금지 조항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방인들의 미신적 관습과 그런 종교성들을 이제 영향을 받을 텐데, 이 백성들이 여기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품고 알고 배우고 깨달아서 그곳에 정착할 때에 역시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여기는 우리의 딸들, 가정의 자녀들, 특히 이 딸들을 창녀가 되게 하지 말아라. 또 성소를 존중히 여겨라.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믿지 말아라. 노인을 공경하여라. 거류민을 사랑하라고까지 하셨어요. 여기 거류민이라는 것은 결국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배척하고 혈통으로 봤을 때는 우리 민족이 아니다, 이렇게 배척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 선민 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방인에 대한 배척 의식들이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너희들도 애굽 땅에 있을 때의 거류민이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경험한 그 경험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사랑으로 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공동체가 혈통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대한 내용들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우리도 구별된 또 하나님 자녀된 삶으로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죠. 그 거룩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일일이 다 알려주시고 규범처럼 알려주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바꿔 말하면 내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거룩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령님 의지에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며 그 목적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변화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을 통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 많은 이웃들에게 내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다라는 어떤 목적과 비전을 주신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냥 뭐 아주 오래전에 구약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규범들과 규례들이니까 나와 상관없겠지, 이게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 나와 관계가 됐습니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또 진실을 추구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그 가운데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 자비정신, 박애정신, 사랑, 도덕, 이 모든 것 하나하나 실천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하나님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간다. 그 모습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비전으로 삼으시고 오늘 하루는 예배하며 그런 열매들이 잘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은혜가 넘쳐나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가족이든지 직장, 내가 섬기는 직장 혹은 사업장, 어느 장소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통해 내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나는 귀하고 복된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의지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능력 얻으시고 돌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주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고백을 담은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구체적인 모습으로 하나하나씩 다 나타났는데 그냥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이게 다 나를 위한 말씀이었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내가 그런 결단을 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드러낼 수 있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세상에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으니 그 거룩행 행에 동참하겠습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성령님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뜨겁게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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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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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우리도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행하며 나가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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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